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은 얘기요. 순두부 하면 전국에서 유명한 데가 어디죠? 서지라님. 초당 순두부. 아, 그렇죠. 초당 순두부. 저도 그거 먹어봤거든요. 기가 막혀요. 우리가 강릉까지 가기엔 너무 멀고, 언제 한번 제가 가게 되면 그걸 꼭 좀 사다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초당 순두부가 60번을 넘어가면 무슨 순두부가 되게요? 음. 60초가 넘어가면 뭐가 되지? 그냥 두고 안 돼요? 1초, 2초에서 60초 넘어가면 두고 아닌가? 61초라고 해요? 1분 1초라고 해요. 그러면 초당 순두부가 6개가 넘어가는 순간 네, 분당 순두부. 분당 순두부. 지영아, 너무 이렇게 미워하지 마. 틀렸습니다. 초당 순두부는 그냥 초당 순두부입니다. 변하는 게 없습니다. 좀 따라해 볼까요? 산을 향해 말하라. 이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산을 향해 말하라.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존 레이커라는 신율사역자가 계세요. 아주 20세기 초반에 사역하셨던 아주 오래되신 분인데 그분의 책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글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분이 아주 신사역의 권위자세요. 아주 독특한 방법의 기도를 하셨던 분이고 말씀대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보시긴 하세요? 네. 여러분 그 정도 못하면은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네. 간단한 본문 제가 드렸고 거기다 묵상 드렸고 간단한 기도 제목 드렸고 그 기도한 만큼 살아보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다른 각도에서 각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지금 이 산에게 말하는데 너는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그것을 말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통상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이해가 많이 되었어요? 보통은
하나님은 이제 교제. 근데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자기가 원하는 나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나의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그렇게 배웠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구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한 번으로 한 번으로 족한 기도가 있고 족한 기도가 있고 매일마다 매일마다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구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급한 게 있고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나한테 급한 건 나한테 급한 것 하나님한테도 급하다. 하나님한테도 그러니 나한테 급한 건 구하세요. 그거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태까지 통상 알던 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내가 급한 걸 SOS 청하는 것, 이것만이 기도의 전부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워왔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 수능 때 되면 갓바위에 전국에서 보이죠. 그죠? 우리 그런 식의 기도, 그런 식의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교회들도 수능 때가 되면 기도를 하죠. 급하니까. 자, 그것도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만, 만약 그런 식으로만 기도를 한다면, 아마 제가 경험했던 그런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가 처음에 집사람과 결혼을 3년을 반대를 당했어요. 키도 쬐까맣고, 가정형편은 안 좋고, 그것도 목회를 한다니까,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3년 동안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작정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33살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작정 기도를 해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결혼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힘이 드니까 닥치는 대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궁금한데, 여러분 보통 기도 시간에 몇 분 정도 하세요? 1시간? 그렇게 오래 하세요? 권사님 3분? 3시간 3시간? 딱 이러는데 난 3분 이상 안 되더라고. 이날 기도할 때 기도를 해본 적 있어요. 진짜 그래요. 3분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이거 기도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빨리 사인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나중엔 3분도 길어져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냥 나의 원하는 바, 급한 바를 그냥 아뢰기만 하니까, 그리고 이제 3분 기도하고 1시간 쉬고, 또 3분 기도하고 3시간 쉬고. 목사님 그냥 이 기도만 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예배해 주신 부부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해 주신 부부가 아니면 헤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그렇죠. 내가 그때 미리 저를 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길게 하시지. 그때 좀 나타나지 나한테. 젠장. 꿈을 속에도 나타나서 하세요. 그때 좀 전화 좀 하시지 나한테. 그런데 그렇게 제가 사실 그런데 3분인데도 힘들었어요. 그냥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막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때까지 당했던 모욕, 구겨진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고, 막 그 가슴에 담아냈던 걸 막 하나님한테 토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잠들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응답은 없는데 위로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겠지. 위로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로는 그 시간뿐일 뿐, 기도가 끝난 바로 그 시간뿐일 뿐,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위로가 되고 위로가 사라질 쯤 되면 이 짐이 2배가 더해. 더 큰 짐으로 느껴져요. 왜? 응답이 안 되니까. 조바심이 들고 초조해지고 더 절망에 빠져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근데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뭔가 마음이 위로됐는데 1분도 안 지나서 더 큰 절망으로 빠져. 근데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위로가 오고 나서 더 큰 절망, 더 큰 문제, 왜? 문제가 여전하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 기도를 멈추지 못했다니까요. 그거 알면서도.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래야 그나마 내가 위로를 받지. 그래야 내가 좀 안심이라도 하지. 혹시 이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오셨던 분들,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설교를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방식의 기도는요, 우리를 도리어 짓누르는 기도가 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그 짐을 내려놓아라 라고 했는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이게 되더라고요. 이 기도를 계속하게 되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내가 기도를 해도 해야 내가 좀 절망이 되겠지. 그런데 이 기도는요, 이러한 방식 기도는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에 그러한 방식의 기도를 한번 내려놔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기도의 방법을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22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를 대출할 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산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네, 산을 기도했어요. 산을 향해 말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절름발이한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아니면 절름발이에게 말했어요? 절름발이에게 말. 절름발이한테 말을 했죠. 제가 자주 들었던 예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권사님은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불 켜는 일이죠. 아니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신랑 있는 것부터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불을 켜야지. 만약에 꺼져 있다면. 아니요. 켜면 너무 밝게 보이니까. 이제부터 안 물어볼래. 일단 집에 가면 보통 불이 꺼져 있으니 불부터 켜죠. 깜깜한 거.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불 켜는 방식이 스위치를 상대하십니까? 아니면 전기를 공급해주는 한국전력을 상대하십니까? 집에 가서 한국전력공사한테부터 전화해서 나 지금 집에 들어왔으니까 여기 전기불 좀 넣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물론 전기의 공급자는 한국전력공사예요. 근데 우리의 상대는 한국전력공사예요? 아니면 스위치 단추 하나예요? 자, 이런 거예요. 근데 공급 끊으시면 스위치도 소용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스위치를 키면 불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공급이 되니까. 한국전력공사와 변명사님이 계약을 했잖아요. 이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전기는 이미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계약서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언약. 이게 지금 믿는 자와 여러분과 사이에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뜻이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믿고 산을 향해서 말해라. 그러면 산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옮겨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여러분이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산령에서 이거 하면 안 돼요. 조영 권사님 연주하고 가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연주는 해요. 뭐 터널에 가서 터널 이쪽으로 뚫려라 이렇게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옛날에 자기가 예수라고 한강물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4월 만에 부활할 거라고 생중계 됐거든요. 아주 딱 나왔어요. 그걸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담으로 들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보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을 향해서 말하라는 것은 내 문제를 향해 말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이 문제를 맡기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고 스위치를 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허락하신 줄로 믿고 아멘. 받은 줄로 믿고 아멘. 말하는 거죠. 아멘. 이것을 믿음의 말이라고 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을 두고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말을 안 하세요. 직접 말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어요. 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기도자는 진정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첫 번째 우선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대상을 향해. 그렇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안수하면서 막 선포하고 그러지 마세요. 요거는 뭔가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예전에 그 존 레이크라는 분의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람들은 흔히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문제를 향해서 말하신다. 우리들은 보통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지만 예수님은 문제를 말하신다. 내 상황을 말하신다. 내 상황에게 말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산이 안 옮겨진다고 산면에서 불평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상황들, 안타까운 부분들, 내 한계들,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내 편이시고, 그렇다면 내 상황에서 말해보는 훈련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 즉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기도 방식입니다. 그전에는 이 기도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대상을 향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능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해 버렸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명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솜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한참 지금 애기 때라 유치가 생겨가지고요, 막 깨물어.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이제 물리는 사람이 조진숙 씨예요. 타겟이야. 살이 많아서 그런가 봐. 육즙이 풍부해서 그런가 봐요. 하여튼 제일 많이 물려요. 그런데 저한테는 못해요. 왜냐면 저는 훈련을 시켰거든. 그만, 기다려, 하지마. 그러면요, 강아지도 듣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왜 드셨어요? 이게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말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말도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게 심겨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 앞에 그것을 말해버릴 때 그 말에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말의 권세는 사용할수록 잘한다. 여러분, 처음엔 이게 잘 안 돼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주 하십시오. 우리 집 강아지도 자주 하니까 이제는 알아들어요. 저리 가 하면 저리 가고요, 기다려 하면 기다리고요, 산책까지 하면요 산책하고요. 이게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이 말하는 권세를 익혀보십시다. 자, 그런데 이 산이 우리의 말을 왜 들을까요? 이 산으로 들려 저쪽으로 가라! 그 산에게 말했을 때 산이 옮겨지는 이 상황에서 산이 그러면 그 말을 왜 들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은 오직 무엇에 의해서만 움직여질까요?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창조자의 말이 되겠죠. 그렇죠. 창조자의 말로 만들어진 것은 창조자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근데 창조자가 말했건 사람이 그것을 대신 말했건 안 움직여.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불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지금 우리 사람들만 빼놓고요, 저 풀, 꽃, 나무, 새, 물고기들이요, 하나님의 말 듣기를 가장 기뻐해요. 지구상의 사람한테도. 오직 사람은 자기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말을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창조자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 바깥에 돌들도 하나님 말을 기다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 말하시는데 듣는 자가 없으면 누구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저 보도블록이 말하면 되겠어요? 기분 좋아요?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응답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응답 안 받는 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응답을 안 받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를 깨달아야지, 아, 우리는 끝까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맞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부분에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실패도 필요하고, 답답함, 초조함, 더 큰 절망, 이것을 통과하셔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산더러 말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의 비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설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세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큰 사고 당하신 조영 원장님, 그 다리에다가 말하세요. 잘 치료될 거야. 세포야 잘 자라라. 마데카솔. 새살이 솔솔. 여러분, 이 작은 훈련들을 이제 해보자는 거죠. 모든 만물은요, 먼지까지도 하나님의 말에 듣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내 주장을 해야 될까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의 원하는 바를 보고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창조자의 말을 우리 입에 담아서 그것을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심히 가까워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으니 네가 이것을 말하면 그것이 네가 걸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나 이 기도의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천할 만큼 기도하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맙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파도가 있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볼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바다에 꾸짖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나무에게 꾸짖었어요. 에스겔이 마른 뼈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 뼈들에게 대언을 했어요. 예, 여러분 이 훈련을 하자는 거죠.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는 멘탈 이런 건데 정민이 잘 들어야 돼. 특별히 이 멘탈이 강해야 돼요. 특히 믿는 자들 자기 자존감을 잘 지키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나를 함부로 여겨요. 그럼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정민이는 앞으로 훌륭한 장로가 돼.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아멘. 내가 아직 이미 임명장 써놨어. 도장만 찍으면 돼. 어? 그리고 중석이는 재정부장 될 거야. 아멘. 준비하고 있어. 교회 통장 가지고 딴 데 쓰지 말고. 어쨌든 이 멘탈이라는 게 뭐냐, 자존감이 뭐냐,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상대해야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몸이 좀 힘들어도 괜찮아 말하면 이 뇌가 반응을 해요. 이거는 임상실험으로도 나와요. 난 해낼 수 있어. 특히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임상실험할 때 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금방 회복이 돼요. 생각이 말을 할 때 내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을 해버립니다. 아멘. 말하자면 몸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내 몸에 끼치는 영향보다 성령의 말하심이 내 몸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누가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맡기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우리 몸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무엇으로 다스려야 될까요? 나를 통한, 그렇죠. 나를 포함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병이든 이것을 상대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직접 상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만 하면 큰일 납니다. 말하는 데 권세가 있다고 막 아무거나 막 말하고 돌아다녀요. 자기 그 의사가 있는 줄 알고 막 명령을 하고 선포하고 너 이번에 100만 원 작정하고 내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또 벌어져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강요를 하고 여러분 이러면 교주돼요. 지금 뭐가 빠졌는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완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 그냥 무조건 자기 확신에 가득한 자기 믿음 말고요, 확신적인 모양을 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확신하려고 하는 믿음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기 위주로 가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외울 수 있는 것.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 내 안에 내 안에 내 거하면. 안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게 기도 순서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즉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쓰면 내 말이 너희에게 임하고, 아멘. 그때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아멘. 이게 기도 순서예요. 아멘.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를 생략해요. 그리고 그냥 말만 해요. 그럴 때 어떤 인식이 생기느냐? 나는 믿음의 권위자라고 하는 독선과 교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사자들은요, 안 보여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이, 즉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이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러진 화살이 되거나 엉뚱한 데 날아간 미사일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순종하는 믿음 없이 그냥 말만 해버리잖아요.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러면 때로는 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요. 왜?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이 사람 여러 죽였는다. 신천지가 사람 여러 죽였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즉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들은요, 이렇게 보이는 것, 서집사님 사온 것, 이거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 나타나기 전에 집사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보여서 보여진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눈앞의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이 증상들, 여러분, 이것에 마음 뺏기면 큰일 납니다. 영적 전쟁은 현상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은 얼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게 내 자존감입니다. 믿는 자의 자존감.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환경과 상황에 뺏기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감사와 찬양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골로새서 이렇게 말해요.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없는 기도는 영향력이 없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어떨 때 강력해지냐면 감사함이 생긴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두려움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든 간에 명령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늘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해드립니다.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척, 확신하는 척 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왜 그렇죠? 왜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어요. 두려움은 뭔가 끊어지는,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에 생긴 게 두려움이에요. 아, 사랑은 두려움을 내가 그렇죠. 벗어나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먼저 두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는 데 주력을 하세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 누구도 나를 뭐라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야. 이것을 먼저 회복하신 다음에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은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말하잖아요. 남을 죽이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자신을 죽이는 기도가 되기도 해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 날아가요. 그때 화풀이가 나오고요, 미움이 나와요, 변명이 나오고. 우리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 솔직히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는 반드시 오늘의 설교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멘. 아멘. 내 아버지 것이 든든해집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럼 그 말을 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회 볼 때마다 바닥을 붙들든 테이블을 붙들든 의자를 붙들든 여러분 말하십시오. 채워질 것이다. 아멘. 여기에 누군가가 채워줄 거라고 아멘. 말을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차오릅니다. 아멘.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활성화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가 막 차오를 때, 이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순종과 믿음이 활성화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산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승리, 회복, 건강, 평안,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멘. 지금 전 집사님이 나한테 중목기도 팀장으로 계셔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 세우셨고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살면 뭐 얼마나 살겠어요? 어린 것이 그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보이는 데냐 이 말이죠. 아니에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와 보이는 곳에 나타나고 다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아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잠시 우리는 이 땅에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이 땅에 지어지는 장막과 같은 겁니다. 근데 보이는 것 갖고 자꾸 실험을 할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시간을 이렇게 보이는 데 투자하지 말고 너무 아깝잖아요. 아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답답한 기도, 저처럼 답답한 기도 하면서 잠깐 위로받고 더 큰 짐을 얻는 사람 되지 마시고 환경의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눈앞에 펼쳐지는 증상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도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입술을 여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빈손을 들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가는 자들. 그 손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 빈손이 가장 부유한 손입니다. 아멘. 아멘. 빈손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아멘. 아멘. 그죠? 아멘. 그래서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자에게 부여가. 여러분, 그래서 팔복에도 나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요?
여러분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빈손을 채워주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질 것이고 아멘. 여러분 담대해진 그 순간 믿음으로 말하게 될 것이고 아멘. 여러분 이제 보이지 않는 막 환경 있잖아요. 상황 그런 거 갖고 막 하나님께 붙들지 마시고 물론 급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 기도의 방향이 좀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실질적인 기도. 아니 심지어 통장 얻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바보 같은 짓 아닙니다. 훌도 안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장차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이다. 통장은 치워질지어다. 아멘. 치워질지어다. 이승우 씨 신발 붙들고 기도하세요, 권사님. 언젠가는 이 발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 신발 바꾸지 말고 딴 신발로. 새 신발 사다 놓고 요 신발을 신을 놓으면 반드시 교회 올 겁니다, 하나님. 신발. 내가 명하노니 이 신발을 신는 자는 반드시 교회를 올지어다. 하나님은 오게 만들었는데 나 때문에 지금 늦은 거예요. 그것도 자신을 치시면서 말하세요. 지금 여러분 오늘 어쩌면은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잘못된 기도에 빠져 있다면 평생 우리는 답답한 기도만 하다가 됩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누르세요. 스위치를 상대하셔야지 전화기를 상대해서 한국전력공사에도 전화를 하실래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미 한국전력공사 나오는 계약을 해서 언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날로부터 전기가 들어와 있죠.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처럼 말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아멘. 너는 일어나 걸어라. 아멘. 초대교회 외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기도에 좀 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처음엔 힘들겠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작은 것부터 말하는 습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미 내게 주신 말씀들로 인하여 그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작은 기도 한마디. 이걸 말하세요. 어떤 상대를 두고 말하셔도 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입과 손에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아멘. 받은 줄로 믿고 아멘. 그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